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이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소선지서의 5번째인가 하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이제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진리를 드러내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오니 전하는 자도 성령님의 깨우치심 속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성령님의 깨우치심 속에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받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당하여 여러 가지 말씀에 혼란함이 많고 교회도 해이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은 때인 줄을 아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옛길 바른 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며 성경적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고 주님 오늘날의 잘못된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항상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심으로 저희들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힘을 얻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나서 1장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불순종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시 조금씩 읽어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끝까지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 니느웨의 사람들의 매우 악함을 보시고 요나를 불러 그 성을 쳐서 외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큰 성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아마 당시에 점점 강성해진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성이 큰 성인데, 아수르가 큰 나라이니까 큰 성인데 그 성의 사람들이 매우 악하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시겠죠. 온 세계를 둘러보면서 저 큰 나라, 미국의 뉴욕도 보고 LA도 보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보고 서울도 보고 저 동경도 보고 아마 두루 주위를 저 중국의 북경도 보고 다 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얼마나 도덕성이 있는지 살펴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심히 악해서 그 성을 쳐서 외치라.
그 말은 그 성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그렇게 외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쳐서 외치라. 어려운 얘기죠. 축복은 좀 쉽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축복하는데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신의 가호를 빕니다. 세상 말로. 그러면은 다 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습니다. 그 얘기하면은 기분 상하겠죠. 사람이 그런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나쁜 얘기를 하냐 그러겠죠. 축복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마치 심판을 전하면 저주하는 것처럼 들려서 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계명을 지키는 도덕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물론 복을 선포하시겠죠. 참 복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불경건하고 우상숭배나 하고 또 부도덕해서 온갖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그런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40일 후에 망한다. 그건 아주 특별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 나라가 복되어야 된다. 온갖 재앙이 임할 것이다. 각종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전쟁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온 지구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저 중동하고 두 개가 지금 제일 위험한 나라지요. 거기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 휴전 상태니까 나라가 지금 전쟁하다 말고 지금 쉰지 몇십 년이 지나서 그렇지 휴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휴전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아마 수만 건이 된다고 하든가 그 북쪽에서 우리 쪽에 여러 가지 행한 그런 도발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 거 내가 읽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몇 건이 되든지 여하튼 많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테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열거해서 제가 공산주의 비평 책자에도 1, 2, 3, 4 여러 가지 좀 써서 많은 테러를 행했다. 그렇게 말했죠. 위험한 이 나라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더욱이 깨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을 지키도록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세상은 악하들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죠. 자, 그 큰 성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쳐서 하라 그러면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요나도 그 중에 하나일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거기 예만 있어야지 아멘만 있어야지 그게 아니오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거라 그러면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헌신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일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가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일로 가자면 아니요, 절로 가자면 아니요.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아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웬일인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고생을 했다. 1장의 내용이 그거죠. 요나의 불순종과 고난입니다. 하나님 명령 안 듣고 도망치다가 큰 고생을 했다. 그 얘기가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고 예레미야서에는 표현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고 할아버지들이 표현하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은 어디에나 계시다.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영안이 어두워서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계시지요.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홀로 거두시지,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피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낯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거라. 근데 니느웨 안 가고 자기가 다시스로 지금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거기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유대 땅에만 있습니까? 니느웨 가라고 하면 니느웨만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은 거기는 마침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잘도 도망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데도 가려고 했어요. 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지 않았을까 궁금하고, 또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얘기들도 하지만은, 그러나 4장 2절에 보면은 요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하겠다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전도하면 그들이 회개해서 뉘우치면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거두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런데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가서 전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요나가 안 간 이유는 저 이방 나라, 아수르 나라, 그 이방 나라인데, 이방 나라는 죄만 많고 우상 숭배하고 죄 많이 짓는 나라가 뻔하잖아요. 유대 땅도 죄가 있는데 이방 나라는 오직 했겠습니까? 이방 나라가 뭐 경건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런 나라 아니죠. 그러니까 경건과 도덕성이 없는 그 나라,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께 벌 받아야 당연한데, 그거 내가 가서 뭐 하려고 그 나라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럽니까? 벌 받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나보고 가라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나는 유대 땅에서 전도하라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니느웨 가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낯을 피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서 마침내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착착 아주 잘 시간이 맞춰서, 딱 시간 맞춰서 배도 시간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배싹도 주고 돈도 좀 있었습니다. 배싹이 얼마인지 배싹을 다 배표를 사가지고, 그래서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스는 어딘가? 학자들도 다시스에 대한 견해가 3개나 쪼개져 있습니다. 유명한 알브라이트라는 학자는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를 가리킬 것이다. 타르테투스, 다시스랑 이름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타르테투스라고 타르테수스, 스페인의 타르테투스를 가리킬 것이다. 유명한 학자니까 자기 생각에 연구를 많이 했겠죠. 또 어떠한 유명한 학자, 요새 성경 지리책을 쓴 유명한 성경 지리책 하면 저도 갖고 있지만 아하로니의 성경 지리책을 많은 목사들이 보는데,
아하로니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탈리아 서쪽에 사디니아 섬을 가리켰을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서쪽에 사디니아 섬이 다시스라고 뭐 불리우는 뭐 증거가 있는지, 여하튼 지리학자니까 그것도 유명한 학자입니다. 아하론이라는 지리책을 쓴 그런 학자가 이탈리아 서쪽의 사디니아 섬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옛날부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가, 옛날 요세푸스나 또 유력한 그런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그런 성경 주석가죠. 매튜 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 책상 앞에 꽂혀 있는 매튜 풀 주석가나 이런 사람들은 소아시아 동남부의 길리기아 다소를 가리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의 원래 태어난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아시아, 그건 가히 멀지 않습니다. 요빠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지중해를 다 건너서 저 끝까지 가야 되고, 이탈리아 서쪽만 가더라도 엄청 그것은 보통 길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멀리 도망을 쳤을까? 뭐 도망치려면 끝까지 칠 수는 있겠지만은 갔을까? 그런데 거기서 길리기아 다소는 그것도 꽤 멀긴 하지만은 저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서 북쪽에, 그래서 지금의 요빠에서 터키면은 지금도 지도를 보면은 멀기는 멀지만은 그렇게 뭐 이탈리아나 저 스페인까지 갈 정도로 멀지는 않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이름이 타르시스, 다소, 발음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라. 이것은 일찍이 요세푸스라는 훌륭한 역사가가 그렇게 말을 하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 해석을 따릅니다. 제 생각에도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하튼 다시스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 지금 세 견해가 있지만은 어디든지 간에 요빠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쳤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가만두지 않고 좀 거기에 징벌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가도 어떤 때는 고난이 따르는데, 하나님을 거스려서 도망칠 때 하나님이 징벌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게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죠. 죽을 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디 도망치듯이 어디 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죽을 뻔하다가 겨우 긍휼을 베푸면 살기는 살지만은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대풍은 큰 바람이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대작도 한자말이 크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폭풍이 크게 일어나서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고 폭풍이 일고 했는지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됐다. 배가 돛담배가 아니라 꽤 큰 배였겠죠. 그렇게 항해를 하는 그런 다시스로까지 가는 바다를 통과하는 배니까 배가 꽤 컸을 것 같은데 그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그 배를 젓는 사공들, 큰 배들은 여러 사공들이 있었겠죠. 사공들이 배를 젓고 또 노를 져서 가는지 아니면 돛을 달고 그 돛을 올리고 내리고 또 좌우로 돛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가는 돛담배들은 그렇게 가죠. 옛날에 범선들, 돛담배들은 조그만 배 같지만 범선이라는 큰 돛을 단 배들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 배가 무거우면은 가라앉을 수 있어서 그런가 보죠.
그래서 배에 무거운 물건들은 아깝지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랑을 당하면. 그러나 요나는 자 이렇게 야단스러운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도 풍랑이 있는 걸 조금 알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어차피 도망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노출 안 되려고 배 밑창이 되어서 꼭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도망을 치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는데 배를 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꼭 숨어서 거기서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겠죠. 큰일 났다. 이게 내가 지금 도망치는데 좀 심상치 않고 바람이 좀 일고 배가 흔들리고 이게 좀 한데 걱정도 좀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콕 숨어 있다가 잠이 꼬박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콕 들어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선장이 사람들을 다 지금 주의시키면서 조심하라. 이제 배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 대비를 하라고 하는데 다 살펴보는데 저 배 밑창에 한 사람은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겨서 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당신은 왜 잠만 그렇게 깊이 자는가. 깨웠습니다. 깨워서 당신도 당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선장이 하였다. 이 요나는 죄를 짓고 나니까 심령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무디어지기도 하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은 겁도 나고 해서 밑창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하다가 잠든 것이 아닌가 싶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은 큰 풍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죠.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런 말씀이죠. 대풍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징벌하시는 그런 징벌로 큰 바람을 내리셔서 요나를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주장하시고 바다도 풍랑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난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것을 과연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느니 이것은 누구 탓이니 누가 잘못했느니 불평하고 투덜대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고 그렇게 혹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섭리를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도 주셨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무슨 부족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부족이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고난을 주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지. 누가 주셨어요? 재수가 없어서 왔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고 재수가 주관하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주장하는 우연히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데 그런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요나처럼 하면 안 됩니다. 깊이 잠이나 자는 요나처럼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7절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참 재미있는 그런 얘기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궁금하고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닌가. 참 사람이 심리가 비슷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죄가 떠올라요. 편안할 때는 죄가 별로 생각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국내에 낸 게 제비뽑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 뽑기 재미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 그 제비 뽑기가 신기한 방법이긴 한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요나가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기한 미신적이게 보이는 제비 뽑기도 사용하시는구나. 제비 뽑기를 했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딱 걸리게 어떻게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가. 신기하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제비 뽑기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제비 뽑기는 우연하게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요나도 걸릴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비뽑기가 요나를 찾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이제 다 사실대로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와 이 하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어기고 좀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다 얘기.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정말 잘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좀 봅시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생각하기를 이게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만 죽으면 되지. 이 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게 생겼구나.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요나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양심적인 것이죠. 요나가 잘못했죠. 요나만 죽이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바르게 깨닫고 양심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옳거니 그러고 그러면 당신만 빠뜨린다 그러질 않고 그들이 그래도 동료를 한 사람을 아껴서 어떻게 하든지 육지로 좀 가보려고 애를 썼다. 착한 사람, 보통 착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다 있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요나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할 수 없이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깨달음이 좀 있었을 듯합니다. 17절 맞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큰 풍랑도 예비하시고 또 요나가 요나를 물에 바다에 던지니까 잔잔케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 있으면 오래 있으면 죽지요. 물 많이 마시고 숨 막히면 죽지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그러면 고기밥이 되잖아요. 고기들이 이거 웬 먹이가 왔느냐 그러고 전부 고기들이 막 붙어와서 다 뜯어먹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 요나는 조금만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게 지금 요나서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진리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럼 큰 물고기가 요나 삼켜서 먹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나중에 토해냈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삼킨 것은 보호함을 얻었어요. 바닷속에 그저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삼키는 바람에 살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고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불량에 걸려버렸습니다. 신경성 소화불량에 걸렸는지 이게 뭔가 이상한 걸 하나 먹긴 했는데 도무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아파서 막 그냥 3일 동안 고생하다가 하고 토해내니까 다시 요나가 육지로 토해진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실 때 사용한 비유가 되었죠. 요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들을 도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큰 바람과 풍랑, 그리고 바닷속에 빠뜨려져서 죽게 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죽을 뻔한 큰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하고 저것 하라 하면 저것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종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명령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신자의 태도요, 모든 봉사자들의 태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큰 징계를 내리셨죠. 그런데 그 징계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까지 잔잔케 되지 않는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서 죽는 데까지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으면 죽이지만은 보통은 잘 죽이지 않으셔요. 요나의 경우를 보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뿐이지,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했고 우리도 종종 어떤 때는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몇 번씩 있지요. 저는 몇 번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 얘기 들어보면 몇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죽을 것 같은 이젠 죽었구나 싶은
그런 고난을 경험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 하실 때, 징계라고 하죠. 징계하실 때에 징계는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징계는 있습니다. 죄의 형벌은 아니에요. 죄의 형벌은 지옥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징계는 죄와 관계는 되지만은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는 그 결과가 죽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징계는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진리죠. 신약 성경도 징계를 말해요.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신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악한 성질, 악한 악습을, 습관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때,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마세요. 말로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육이. 그럼 다 되죠.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면 매 맞을 것이 없죠. 그런데 또 하거든요. 또 했어. 하지 말라고 그런 데서 일로 매 가져와. 매를 갖고 와서 종아리 걷어. 손 몇 대, 종아리 몇 대. 왜 매를 때립니까? 그래야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조심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체벌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말 듣지 않아요. 성경은 체벌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저 범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로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왜 또 했어요? 하지 말라는데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엄포만 합니까? 엄포는 효과가 없어요. 엄포보다 효과 있는 것은 매가 효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포로 매일 누가 잘못하면은 다시 한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저 사람은 항상 말만 저렇게 뻥으로 하지. 걱정할 거 없어. 또 해. 해도 걱정도 없어. 그런 엄포는 아무 소용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매가 효과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일이 있는데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징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결국 죽을 지경에 떨어졌지만은 불순종하다가 큰 고난을 받아서 바닷속에 던져졌지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고기밥 됐습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신가? 버리면은 고기밥 되죠. 잘 됐다, 쌤통이다. 그냥 가서 바닷속에 들어가고 죽고, 숨이 막혀서 죽겠다. 좀 몇 시간만 지나면 죽어버리죠. 죽고, 그 다음에 고기들이 와서, 이게 웬 이런 먹이가 왔는가? 큰 먹이가 왔다. 그리고 다 모여와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다 뜯어먹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긍휼로 구원하죠. 우리의 구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고 봉사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같으면 벌써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는 자격 없어. 네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 봉사자 자격 없다. 그리고 다 잘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로 오래 참으셔서 신앙생활하고 긍휼로 봉사자 되고 주님 섬기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싸우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혹 있으면 그 고난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늘 주님을 인정하면서 순종생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